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볼 때에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복이 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 계속 감람산 24장 25장이 다 감람산에서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충성스러운 종, 그러니까 악한 종을 이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성공의 철학, 이게 성공이라고 하면 뭐 어떨까요? 뭐 돈을 잘 벌고 명예가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연예인들은. 근데 이제 그 철학 중에 우리가 들을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그냥 우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거 갖고 그냥 날마다 꾸준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임계점이 탁 올라가면 어느새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도 안 되니까 또 이것도 해보자.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참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그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니까 종은, 여러분, 우리가 개념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님 그랬죠. 주님. 그러면 주님이 있고 우리의 주인이 있고, 그죠? 우리의 주인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 둘로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인데,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하면은 이게 더 나아지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래서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제 맡길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이거 맡겨도 되겠나? 이게 내가 이제 뭔가를 그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 불안하면 그걸 맡기겠어, 못 맡기겠어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은 뭐냐면, 종은 맡겨진 게 있대요. 맡겨진 것이 있는데, 근데 그 맡겨진 것은 뭐냐면,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그 이제 이 종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공급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은 딜리버. 그러니까 뭐냐면 전달자예요, 전달자.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것처럼 해서 딱 주면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잖아요. 응? 이 사람이 나를 주는 거지. 이 사람은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준대요. 옛날에 그 소설인가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남자가 연애 편지를 써서 줬어요. 연애 편지를 받고 이제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매일 그 우체부가 그 연애 편지를 전달해줬어요. 연애 편지를 막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 그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 편지 쓰는 사람하고 편지 받는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체부랑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가까이서 계속 이 좋은 편지를 전달해 주니까 둘이 이제 정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얘기하죠. 너가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왼손이 하는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제 물욕이 있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요. 누가 주신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공급하고 나누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충성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냐? 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인이 이걸 주었다라고 주인을 드러내야 돼요. 주인을. 그래야 받는 사람이 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진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종?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 사람의 종 아니죠. 누구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걸 뭐 내가 했다. 내가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주인이 찾는 거. 잘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그 나눠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종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종의 능력? 종의 능력은 공급에 있어요. 공급자. 네. 공급자. 종의 능력은 잘 공급하는 사람이야. 잘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는 누구 걸 주는데요? 지 거 아니거든. 응?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뜻이에요. 잘 주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만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렇게 맨날 받기만 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냥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 감사할 필요 1도 없어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인이 온대요. 열심히 주인이 온대요. 옛날에 이런 전래동화 많았잖아요. 주인이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쇠경 은퇴 자금을 주려고 하는데 두 종이 있어. 자, 새끼를 꾸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날 게으른 종은 뭐야? 마지막 날까지 날 부려먹는구나. 그래서 새끼를 꼬다 말고 놀다 하겠다 말.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 충성스러운 종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새끼를 꼰 거예요. 새끼를. 새끼 꼬 보셨어요? 네. 많이 깠죠. 많이 깠어요? 네. 조선시대도 아닌데 뭐 새끼를 깠어요? 와, 그랬어요? 네. 가족도 많이 만들고. 야, 그렇군요. 저희 시골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새끼 꼬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밟으면 집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넣으면 그 나중에 많은 원판에다가 그 딱 해갖고 그거를 한 판 딱 넣으면은 그때 500원인가 얼마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끼. 그러니까 새끼가 요즘 옛날에 끈 역할을 많이 했죠. 굉장히 그래서 그 기계가 저희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밟으면 이제 얘가 막 맑으면서 이쪽에 끈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성스러운 저거는 이게 하루 종일 깐 거예요. 자, 자기가 깐 거에다가 엽전을 넣어라. 그래서 넣어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 길게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엽전 넣어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나님 저의 종말 제가 죽을 때 뭐 하고 죽을까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병약해하고 빌빌거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선교를 원래 좀 가고 싶은데 또 가족이 아직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있으니까 나는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해 갖고 딱 은퇴하자마자 나는 바로 선교하러 나간다 그랬더니 1년에 3개월만 갔다 오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선교지에 가서 근데 또 선교사들은 그래요. 형님 늙어서 오지 마. 뭐 자기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딱 부르시를 그때 나는 어떻게 주님께 부르심 받을까? 어떻게? 뭐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런 죽음이 부럽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밤매다가 돌아가시고, 밤매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또 물론 일찍 돌아가시긴 했으나 건강하게 그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 내가 무엇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긴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시간이 좀 나면 요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그게 제가 뭐 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게 뭔지 복이 있는 죽음이 뭐냐?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주님께 부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부름 받아야 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내가 부름 받는 거예요. 응? 이상한 짓 하다 부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요셉도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나의 주검이 나의 시체가 나의 시신이 내 후손들이 또 나를 조문오는 사람들이 나의 육체를 보고 나의 죽은 육체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나의 죽은 육체를 보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장사 지내고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미스바 광장 거기다가 요셉의 시신을 중앙에 그 무덤을 놔요. 아니 그 무슨 죽은 사람 무덤을 왜 거기 중앙에 놨을까요? 요셉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어떻게 80명을 불러서 그 수백만이 그 많은 사람이 요셉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시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시선과 나의 죽음을 보고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은혜 받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쁜 표정으로 천국 가는데 인상 팍 쓰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후손들도 민망하죠. 근데 너무 행복하게. 예,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죽음의 얼굴을 보면 전부 다 행복해요. 전부 다 행복해요. 그 이제 제가 얘기했었죠. 저희 할머니와 저희 할아버지가 대조가 됐어요. 좀 불행하게도 할아버지는 제가 천국 백성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모르지만 천국 가봐야 아는데 그것까지 뭐 완고하여 예수님 안 믿으셨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이제 우리 고모들이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할머니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의 모습이 고운 모습이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고모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마지막에 복 있는 인생 최종 마지막 날 복 있는 인생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는 찬송하다가 몸이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죽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몸이 내 몸이 딱 드러나도록. 그래서 47절에 자 이제 충성됐고 지혜로운 종이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긴대요. 작은 거에 충성하면 더 큰 일도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종은 자꾸 맡겨요. 그래서요 일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세종 때 세종이 워낙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읽지만 뭐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세종 때의 영의정 누구죠? 아주 유명한데 황희정승인가? 네, 세종 때 영의정이 나이가 70인가 거의 조선시대 70, 80이면 뭐 70세? 그 정도는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3, 40은 그때 다 죽는 평균 연령이 그런데. 근데 건강해서 근데 세종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황희정승이 은퇴해 가서 놀고 있네? 이제 세종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저 인재가 놀고 있네? 다시 와서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왕이 부르는 걸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이 황희정승이. 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죽는 날까지 저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저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힘들고 이게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일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사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려고 너무 일을 해갖고 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아 없어지는 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보세요. 악한 종 어떤 종이냐? 마음의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자, 보세요. 악한 종의 생각은 벌써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일을 어떤 사람이 일하라고 하면 맨날 시계 보는 사람 있잖아요. 시계. 이거 안 끝나나? 안 끝나나?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틀려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과 그죠? 종의 충성 종 구분하면은 악한 종과 선한 종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선한 종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맡겨진 충성. 근데 악한 종은 뭐냐면 충성이 아니라 뭐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야, 놀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응? 그죠? 자, 그리고 이 악한 종의 자세를 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주인 늦게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동료를 때린대요. 응? 자기
동료, 같이 하는 사람은 같이 해야 돼, 때린대. 예. 또 술 친구, 그러니까 뭐 술 친구가 있다는 건 뭐야? 술을 먹는 사람인 거야. 술이 삶을 지배하는 거죠.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생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가르냐면 내가 그때 일 두 종류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왜 나를 그렇게 안 말렸어? 응? 왜 나를 그렇게 내뒀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다음이 없어요. 지금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은요. 지금이에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항상 지금, 현실, 오늘인 거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아, 이거 내일 하자. 어? 내일 하면 되겠지. 그 자자, 눕자. 자문이 얘기하잖아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 좀 쉬고 싶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물론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그 맡겨진 자의 충성은 뭐냐면, 아, 충성해야지 하고 충성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걸 못하면 내가 병이 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또 달란트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 또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다. 근데 달란트로 열매 맺고 빛나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계속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달란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썩혔다. 하나님이 줬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 후회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미련한 처녀와 또 지혜로운 처녀 나옵니다만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하고 이거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독서 영어 원어민 수업하고 하느라고 잠깐 이제 어머니들 얘기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나의 자녀, 내 새끼처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한 떠나면 못하지만 여기 있는 한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는데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식구를 그렇게 막 사랑하고 이게 힘들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네 숙제 쌓아냈어.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애들한테 그 카톡을 먼저 야 어제 숙제가 아직 안 왔어. 빨리 숙제 내. 응? 내 자신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왜요? 이 시간이 애들한테 골든타임이거든요. 초, 중, 고 이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인생 70년, 80년 확 바꿔버릴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악해서 연약해서 그럼 못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때 우리 그때 단석교회에서 공부했었지. 응?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하면 애들이 그리워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왜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 친구들은 7, 80% 다 다시 돌아온대요. 예. 왜? 처음 믿었던 그것 때문에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 일복이 그 맡겨진 게 보이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아버지 하나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